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주 같이 반갑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마음은 항상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집에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신실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많이 더워지는데 항상 건강 챙기시고 아프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낮은 자의 하나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따라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
감사함의 그 평안을 느끼기 원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해처럼 밤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이 어렵고 교회당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곳 가운데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집, 우리가 있는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이 그곳이 거룩한 곳인 줄 믿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정말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미국 땅,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갖고 있던 병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도 병원에 쉽게 가지 못해서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며,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몸이 아프고 특별히 몸이 약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 정혜전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큰 슬픔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 이별이 주님 안에서 큰 은혜가 되는 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권사님께서 다시 한번 천국에 가셔서 정말 평화롭고 또 주님의 그 빛과 같이 큰 은혜 가운데 큰 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슬픔이지만 이 슬픔을 주님께서 큰 은혜와 또 큰 축복으로 변화시킬 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례 그 절차 가운데 주님 은혜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과 주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 소망부 어르신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모든 성도님을 위해서 주님 더 친히 간구하여 주셔서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는 주님 강영구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강건하여지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거룩한 곳인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하나하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엔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마음심이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난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친이 기도로 큰 돈을 모여 주셨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영상팀, 음향팀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엄숙하고 정숙하게 집중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매주일 소수의 인원이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8월 생일자를 축하드립니다. 브랜던 리 그리고 윤선희 집사님, 소희선 집사님, 정돈선 권사님, 이은자 권사님, 이상준 집사님, 이상혁 집사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광현 목사님 또 지윤숙 사모님 가정에서 소망부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소식이 있습니다. 유미정 집사님, 은준, 시윤, 윤우 자녀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정혜전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8월 12일 오후 5시에서 9시 입간 예배를 드리고 하관 예배는 8월 13일 오전 9시에서 10시 로즈힐 메모리얼 파크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 기도는 변호근 장로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강영구 목사님께서 원격 예배, 원격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늘 항상 더위 가운데도 지치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모여서 정말 케이크도 커팅하고 또 함께 박수로 또 축하 서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서로 우리 생일 다시 한번 우리 축하드립니다. 이제 8월 벌써 이제
8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첫째 주 이제 8월 맞이해서 생일을 우리 축하드리는데, 먼저 우리 브랜든 리, 그 다음에 윤선희 집사님, 소희선 집사님, 정동성 권사님, 이은자 권사님, 이상준 집사님, 이상혁 집사님, 우리 모두 박수로 우리 생일 축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박성원 목사님 안내해 주신 대로 원격 예배, 원격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도 이제 원격 수업,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겼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현장 예배가 어려워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그래서 이제 원격 예배 이렇게 이제 점점 여러 가지 패러다임도 변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원격 예배, 원격 신앙이란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 그 다니엘과 또 여러 친구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는 거리가 멀어진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본국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처지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포로의 신분으로 주권마저 상실된 상태였지만, 그래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꿈을 해몽하거나 하나님의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부여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미래적인 사건들을 해몽하고 해석함으로 이제 왕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보좌관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 또 실제로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죠. 우리가 역사로 배운 것에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우리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이 쇠락하고 이제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다리오 왕이 등극한 후에 오늘 다니엘이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다리오 왕이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그 유럽 지역 일부와 그리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 중동, 근동 아시아 이쪽 지역을 거의 다 통치하는 그런 넓은 영토를 장악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120명의 지방 행정 수장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120개의 지역으로 분할을 해서 그것을 다스리게 했고, 그 고관들을 위해 총리 3명을 세워서 또 그 120명의 지방 행정 수장들을 또 리더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 중에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와 그 120명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방인이면서, 그것도 포로의 신분이면서, 그것도 바벨론 왕에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도 굉장히 이 다니엘이 높은 지위에 세움을 받았는데, 한 시대가 몰락하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음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탄탄하게 자기의 지위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스스로 그들이 짜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의 문서를 작성을 해서 왕의 재가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왕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 그것이 신이 됐든 또 누구가 제3자가 됐든 그를 숭상하고 숭배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처형시키는, 그래서 아주 끔찍한 벌로서 처벌을 하자 하는 그런 문서를 왕에게 올렸고, 왕은 그것에 이제 결재를 해서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딱 한 절만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뭡니까? 분명히 그 조서 문서에는 왕을 제외한 다른 누구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를 찬양하는 사람은 바로 즉각적으로 처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내용은 뭡니까? 분명히 죽음을 무릅쓰고 처벌과 사형에 대한 함정과 엄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그러한 위험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변함없이 꿋꿋하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Now when Daniel learned that the decree had been published, he went home to his upstairs room, where the windows opened toward Jerusalem. 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몰래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창문을 개방하고 오픈한 상태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비록 지금 다니엘은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에서 떠났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리상으로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의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오늘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발적으로, 다니엘은 어떤 강압적으로도 아니고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그것도 원격 예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것은 너무나도 먼 거리이지만 그러나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이 상황에서 오늘 특별히 자기의 집에, 처소에 윗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기도 처소죠. 자기의 기도 장소.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었지만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소통의 기회를 늘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3 times a day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giving thanks to his God, just as he had done before.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것은 뭐예요? 정기적인 기도 생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늘 드려왔다는 거죠.
하루 3번씩 매일 3 times a day 매일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매일 하루에 3번 정도 기도 생활하고 있나요? 일하면서도 드라이브 하면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3번씩 기도하고 있나요? 물론 식사기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 식사기도는 하죠, 당연히. 그러나 오늘 다니엘처럼 딱 정해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꾸준히 다니엘은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일주일은 그냥 6일이죠. 6일 동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바쁘게 살다가 주일 딱 하루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요즘 어떤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이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제대로 못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하다가 보면 바쁘다가 시간 놓치기도 하고 또 뭐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또 예배 드리자니 그렇고 에이 그냥 빨리 일 마치고 예배 드리지 뭐. 왜? 온라인 예배는 언제라도 내가 접속해서 들어가서 제 시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도 늦어지고 또 마음 자세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아무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던 것보다는 조금 더 해이해진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우리는 주일 한 번 지키는 것도 이렇게 참 때로는 쉽지 않고 또 온라인 예배로 바뀌면서 이것도 제대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하는데 오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꾸준히 하나님 앞에 딱 시간을 정하고 그 장소에서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번씩 기도했다는 내용에서 구약 성경의 그 출처를 조금 살펴보면 시편 55편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예,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3번이죠. 그러나 역대상 23장 30절 이후에 보면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여기는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아침 저녁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29장 39절 이하에 보면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네,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한 어린 양은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19편 163절 또 이하에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기에서 시편 119편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루 7번. 그건 뭘까요? 자, 물론 우리가 정해진 대로 아침, 점심, 저녁 3번이죠. 또 아침과 점심 그 사이에 하나, 또 점심과 저녁 사이에 한 번, 5번인데 나머지 2번은 새벽에, 한 번은 자기 전에. 그래서 7번. 자, 이렇게 성경에는 최소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녁, 거기에다가 아침, 점심, 저녁 3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는 7번 하나님 앞에 딱 시간을 정해두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러나 정말 주일 예배도 온전히 드릴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 다니엘처럼 또 우리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한 다니엘은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분명히 2명의 총리들과 120명의 고관들이 지금 함정을 파놓고 다니엘이 뻔히 지금 함정에 걸려들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걸려들었다 그러면 이제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으로 인해서 당장 처형시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은 집에 가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상황이 감사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 지금은 상당히 다니엘은 위기 상황인 거죠.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 자, 딱 걸려들었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 당장 쳐들어가서 딱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가서 그냥 바로 즉각 처분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은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다른 2명의 총리들이 벌써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거기에 120명의 지방 행정관들이 다니엘을 축출하고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한꺼번에 그냥 자기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다니엘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에요. 자, 다니엘은 혼자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이런 상황인데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또 앞으로 왕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죽음이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 그래도 다니엘은 그냥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우리 같으면 그냥 한 번은 그렇다고 해도 나머지는 좀 몰래 숨어서 표 안 나게 해도 되잖아. 아니면 아예 진짜 문 다 닫아버리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모르시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겁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니엘은 당당하게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자발적인 원격 예배. 이건 스스로 어떤 자가 격리가 한 게 아니라 오늘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자기 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미 멀리 있고 또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먼 거리지만, 그러나 마음만은 자기의 조국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오늘 다니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자, 목회자가 없어도, 설교자가 없어도,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없어도, 예배 인도자가 없어도, 찬양 인도자가 없어도 자기 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지금이야 뭐 많은 목회자들이 찬양, 예배, 기도, 또 교육, 하나님의 말씀, 설교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참여만 하면 되죠. 그런데 진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젠 목회자 없이 설교자 없이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교사도 없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 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오늘 다니엘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DIY 이게 뭐냐면 Do it yourself. Do it yourself. 너 스스로 해라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자급자족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모든 게 다 셧다운 되다 보니까 뭐 이발소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집에서 그냥 기계 사다가 자기들이 스스로 깎고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또 이제 농사도 그냥 텃밭에 조그마한 땅에다가 거기다 뭐 야채 같은 거 심어서 스스로 또 자급자족하는 이런 상황들, 또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이제는 지금까지는 다 그저 돈 주고 모든 것을 해결하던 것들을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DIY, Do it yourself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교회 내지는 또 학교 이러한 모습들은 거의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죠.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나의 자녀들을 내가 집에서 다 공부시키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현대 사회가 되다 보니까 뭐 맞벌이 부부가 생기고 엄마 아빠 다 일해야 되는 상황이 또 삶의 현장으로 뛰어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다 그냥 학교에 맡기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아이들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인격 교육, 또 사회생활, 친구 관계, 또 앞으로 그들의 진로, 미래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다 책임지고 학생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그 외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 퇴근해서 저녁 시간 함께 하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시간들이 거의 학교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면 거의 어떻게 보면 학교에 아이를 거의 위탁하고 맡기는 그런 상황인 거죠. 교회 역시도 같죠. 교회도 결국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교육하고 케어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잖아요. 해봤지만 뭐 가정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아이들이 뭐 또 뭐 TV도 봐야 된다 그러고 게임도 해야 된다 그러고 아니면 또 뭐 숙제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뭐 아이들이 예배 드리다 말고도 또 딴짓하고 이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려다가 막 애들하고 싸우게 되고 신경전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다 보면 에이 오늘 그냥 가정 예배 그만하자 또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상황도 오고요. 또 일일이 아이들을 성경 공부하자 뭐 이렇게 해놓고 앉혀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이렇게 아이들의 영혼 신앙 교육도 가정에서 해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냥 주일날 와서 아이들을 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또는 목회자들에게 다 위임을 하고 일임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도 그저 우리 교회에서 잘 아이들의 신앙을 잘 키워주겠지 그렇게 믿고 맡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중문화 지금까지 이제 그런 현대사회가 되다 보니까 대중문화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하는 역할들이 약화된 거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그 대중성, 대중문화 또 함께하는 그리고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함께 모여서 퍼블릭, 이 공교육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약화되는 거죠. 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대중성, 모여 사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매번 강조를 하지만 그렇게 대중문화가 약화될 때는 이제 가정의 그 힘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중문화가 강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그냥 가정의 일들이 그냥 대중문화 속에 다 함께 그냥 묻혀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가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o it yourself, 우리 가정에서 자녀 교육도 자녀 신앙 교육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리드해 나가는 그런 이런 시점이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처럼 자기 홀로 누가 이끌어주고 지도해주는 사람 없어도 안내해주는 사람 없어도 다니엘 홀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자발적 원격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는 비대면, 거리두기를 유지했지만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친밀하게 기도하며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니엘을 왕따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리두기를 시도했지만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와 악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꾸준히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 생활을 해왔고 다니엘을 파멸시키려는 고관들의 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며 앞으로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게 될지 본인 스스로가 확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다니엘의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성전로부터는 멀어져 있지만 또 당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정권이 이양되고 과도기에 있는 오늘 다니엘이었지만 기득권의 고관들로부터 격리당하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 속에서도 그런 와중에 다니엘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제거를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처형시키고 모해하려던 그들이 또한 왕으로부터 처형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또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에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니엘을 돕게 했습니다. 국가 최고의 권력자인 왕도 다니엘을 구해주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해내셨습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졌을 때 이제 왕이 그 사실을 목격하고 돌아와서는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날이 밝자 급하게 다니엘이 던져진 그 사자굴 앞에 서서 확인을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죽었을는지 살았을는지 모르는 다니엘을 향하여
확인했을 때 오늘 다니엘의 음성이 그 사자굴 속에서 들려집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당장 불에서 끌어올려냈고, 확인하니까 다니엘이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네? 다니엘이 그 사자의 울부짖는 표하는 그 앞에서도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한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시대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또한 이렇게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현실을 우리가 대면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밀착해서 더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우리의 기도 예배 생활을 소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처해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또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오늘 다니엘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유사한 그 일련의 모티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니엘처럼 그 기득권 세력,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고 또 그들의 공모와 배신의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 시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겐 다른 왕이 없다. 자칭 왕이라고 칭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를 죽이기를 원한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달라. 그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도 역시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셨고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홀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그 기도하시던 장소에서 예수님은 체포되었고 결국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빈 무덤 굴 속에 안치되었고 굴을 막아서 봉인을 했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또한 매우 이른 새벽에 살아나신 것을 그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동안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문제로 또 시험대에 올랐고 왕의 신상을 숭배하는 문제로 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환경과 시대적인 상황,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경험하는 정치적인 탄압,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도전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현장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거리는 떨어져 있어도 가정에서 정말 자발적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원격 예배가 또 그러한 기도,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 사람들과는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우리가 실시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절대로 거리두기 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대면하고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3번씩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늘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기 가운데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고 또한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가도 늘 하나님이 다니엘을 형통케 하신 것처럼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처럼 현실적으로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졌고 사람들과의 대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생명과 생존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형통케 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이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일천번제, 교육부 지원헌금,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성도들의 진심 어린 정성과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한 믿음을 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선하고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정하는 일에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결혼과 취업, 진학을 앞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의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과 은혜로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유미정 집사님과 그 자녀들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정혜전 집사님 그 영혼을 받아주시며 천국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장례 절차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와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현장 예배가 어렵지만 거리감이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격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자녀들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에 세계 각지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외치며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십시오. 나의 모습
나를 받아주